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하였다.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비유는 이것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던 말씀을 빼앗아 간 사람들이다. 이들은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을 받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잠시 동안 믿으나 시험받을 때에 넘어진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 재물에 대한 염려와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서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그 누구도 등불을 켜서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두지 않는다. 등불은 등잔 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감추어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 가운데 밝히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는 것을 조심하여라.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사람이니라.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이 떠났습니다. 가는 동안 예수님은 잠이 드셨고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불어닥쳤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위험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성난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두렵고 놀라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에게 호령하시고 바람과 물이 이분에게 순종하는 거야? 라고 서로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마을에 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그 마을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입지 않았으나 집에서 살지도 않고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당신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는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에게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여러 번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채소지가 새 고랑으로 그를 묶고 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쇠사슬을 끊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레기온입니다. 이는 많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지옥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때 언덕에는 많은 돼지떼가 예수님을 자기들을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그 돼지들은 비탈을 내리다라 호수로 들어가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일을 보고 도망쳐 이 사실을 성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려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는가를 사람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거라사와 그 주변에 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로부터 떠나줄 것을 강청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서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돌아가셨습니다.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돌려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너에게 하신 일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래서 그는 모든 마을을 다니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으로 와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밀어댔습니다. 그 중에는 12년 동안이나 혈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많은 돈을 썼지만 그 누구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즉시 피가 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사람들은 모두 만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면서 밀어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분명히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안다.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안 그 여자는 떨며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왜 자기가 예수님을 만졌는지 또 어떻게 즉시 병이 나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온 어떤 사람이 회당장에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그 집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엔 아무도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소녀를 위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울음을 그쳐라. 그는 죽은 것이 아니니라. 자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것은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불렀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영혼이 돌아와서 소녀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하였습니다. 그 소녀의 부모들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에게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을 치료하라고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챙기지 마라. 지팡이나 가방이나 또는 빵이나 돈이나 챙기지 마라. 옷도 2벌을 준비하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만일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마을에서 나올 때에 내 발에서 먼지를 털어오래라. 이것이 그들에게 경고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제자들이 떠나 온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일어나는 모든 일을 듣고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옛 예언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말했습니다. 내가 요한의 머리를 잘랐는데 이런 소문이 들리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헤롯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고 부르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반기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은 치료해줬습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 12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빈 들이니까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근처 마을과 농가로 가서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단지 5개의 빵과 생선 2마리밖에 없습니다. 가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남자들의 수만 약 5,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앉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주며 사람들 앞에 내놓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또한 남겨진 조각들을 모두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고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죽임을 당한 후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